한나의 믿음. 한나라고 하는 이름은 사랑스러운 또는 은혜스러운 이란 뜻입니다. 사랑받아야 될 사람이, 은혜가 넘쳐야 될 사람이 사랑받지도 못하고 은혜도 넘치고 못하고,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응답받으면서 사랑받는 자가 되고 은혜가 넘치는 생애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근데 이 모든 과정 속에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자신만의 고통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고통의 문제는 결코 쉽게 설명될 수 없다 하지만 극복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통은 다 겪는 것이고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지만 이 고통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 그 자리, 하나님의 제물이 되는 그 자리가 왜 복된 자리냐 하면 그 자리로 나가면 기도가 이상하면 기도를 하나님이 바꾸시고요, 때가 되면 서원 기도까지 하게 하세요. 마침내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전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한나에게 찾아온 인생의 고통은 뭐였냐면요,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과거 가문의 보존을 목숨까지 여겼던 그 시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나라도 칠거 지역 가운데 하나였고 가장 큰 저주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한나에게는 고통을 가중하는 또 하나의 여인이 있는데 또 다른 아내 분인나의 존재입니다. 분인나는 위로해 주질 않았습니다. 자식을 자기는 낳았고 자녀를 낳지 못한 한나를 격분시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6절 7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했다. 헬라어로 카스라는 말, 이 말은 속을 뒤집어 놨다는 거예요. 분노하게 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극적인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한나와 같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한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요, 매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갔었어요. 3절에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사무엘상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실로에 뭐가 있습니까? 성막이 있죠. 매년 올라갔는데 7절에 보세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 집에 올라갈 때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려운 문제, 고통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전으로 향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가야 대답이 있고 하나님의 전에 가야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다. 한나는 고통 중에서 바로 이 일을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외치는 기도도 했지만 은혜를 맛본 이후에는 묵상하며 침묵하는 기도도 드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경험해 볼 때 나타나는 게 진짜 그 믿음이거든요. 사람이 정점에 딱 서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딱 드러나요. 저 사람 저런 사람이었나? 이렇게 돼요.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는 잣대가 뭡니까? 고통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이걸 보면 저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겁니다. 시편 32편 3절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했다 그랬어요. 시편기는 고통 중에 기도하지 않을 때 종일 신음하면서 뼈가 쇠하였다 고백합니다. 근심과 고통이 깊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입을 열고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편 62편 8절 백성들아 시시로 항상 그를 의지하며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고통 속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나아가 응답받은 사람들 대부분 누가 있습니까? 다윗, 히스기야, 야곱. 공통점이 뭡니까? 자기 생의 고통의 문제를 만났는데 그 고통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아갔고 이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의 얼굴을 만났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서구 사회에서 이제 시집가는 딸에 대해서 보통 어머니가 진주를 선물합니다. 프로즌 티어라는 이 얼어붙은 진주라는 건데요. 저에게도 딸이 둘이 있습니다.
시집을 가야 될 텐데 어머니가 보내면서 얼어붙은 진주를 그죠? 얼어붙은 눈물 이 진주를 선물하는데 진주는 아무 조개에서만 그냥 자연스럽게 조개이기 때문에 진주가 생기고 이런 게 아닙니다. 아비글레다란 조개류 속에 형성된다고 하는데 진주가 형성되는 과정은 신비합니다. 조개 속에 이물질인 모래알이 들어오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것을 토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고통을 감싸려고 낙하라고 하는 물질을 분비해서 모래알을 자꾸 감쌉니다. 이렇게 하면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만들어지는 게 진주입니다. 고통 끝에 고통을 이기려고 계속해서 싸워나가서 만들어진 게 진주라는 보석입니다. 낙하가 많이 덮이면 덮일수록 진주는 값도 많이 나가고요. 점점 커집니다. 수년에 걸쳐 만들어진 것이 크겠죠. 조개 속에 모래알이 딱 들어오면 조개는 두 가지 가운데 하나의 태도를 선택합니다. 모래알 고통을 견디기 위해서 낙하를 생산해서 코팅하는 작업을 하는 조개가 있는가 하는 반면에 다른 한편은 아프지만 무시해버리고 그냥 고통을 참다가 썩어버리는 조개가 있는 겁니다. 고통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틀려요. 이겨나가려고 하는 것과 그냥 그건 다 썩는 이 조개가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진주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 고난 속에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습니다. 성도는 누구나 이 고통을 진주로 바꿔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한나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매년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어요. 뭐 문제가 없었습니다. 완벽한 거예요. 완벽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여호와께서 임신치 못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다른 뜻이 있는 겁니다. 한나로부터 무슨 기도를요? 서원 기도를 하게 하셔서 그가 입을 열어 서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타락한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입을 통해서라도 너에게 어떻게 해요? 내년 이맘때 그래서 17절에 보면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니 당신의 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고통이 있을 때는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매년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살아가는데도 포기하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 올라가서 또 하고요. 끈질기게 가셔야 됩니다. 몇 차례 했을까요? 아마 수도 없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기도의 제목을 바꾸세요.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내가 쓸 수 있는 종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는 건 어떠겠냐 하는 마음을 주셨고요. 한나는 그 문제를 가지고 만일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을 낳는 축복을 주셨고요. 나중에는 2난 3녀를 더 낳습니다. 하나님 축복을 하시는 거죠. 고통에 대한 태도죠. 시편 119편 67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고난을 인해서 내가 주의 윤례를 이제는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고통이 나로 하여금 바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에 지은 존 번연은 하나님의 덧셈은 뺄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른 들으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말을 잘못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상한 얘기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덧셈은 더해주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뺄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인간 편에서 볼 때는 실패와 아픔과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덧셈은 뺄셈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뺄셈.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고통을 통과하게 하시고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역경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덧셈은 뺄셈이라는 확신을 갖는다면 고통, 고난의 문제, 어려움, 환난의 문제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있었는데요. 변함이 없었어요. 매년 하나님 앞에 어디요?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당에 올라가서 제사 드릴 거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구했어요.
그때 그 제사를 받으신,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마음을 먼저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뭐 하셨습니까? 기도를 바꾸세요. 네가 진짜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나를 위해서 네 아들을 한번 주는 건 어떻겠냐. 마음이 통하게 하세요. 그리고 기도가 싹 바뀌어요. 몇 년째 올라가면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내가 소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구나. 나에게 만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당을 출입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의 예배를,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계속 하나님이 듣다가 나중에 그 고난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우실 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하나님이 소원 기도도 하게 하셔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할 때는요, 하나님이 나중에 깨닫게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드린 두 번째 믿음은요, 헌신의 소원을 드리는 믿음이었습니다. 시편 66편 오늘 새벽에도 소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 내 입술이 말할 것이니라. 내가 수량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숫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신명기 23장 21절에서 23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필요해서 서원 기도를 할 때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시편 15편 4절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전대하며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주의 성산에 거하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굽니까? 정직하게 하며. 이것을 쭉 설명하면서 그 내용에 보면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으며, 이런 사람들은 천국 백성 여호와의 장막에 유할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다는 겁니다. 시편 22편 25절 큰 회중 가운데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올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 갚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6편 14절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 앞에 갚으리이다. 보는 앞에서 저 사람이 하나님께 서원하더니 서원을 실행하는구나 하는 겁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한나는 여호와 앞에 오래 머무르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응답받을 때까지 오래 기도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배에 집중했습니다.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통곡하며 때로는 묵상하며 주야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정을 통했어요. 마침내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잠언 8장 10절 말씀대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매년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오늘 17절 18절에 보니까 바로 만나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침내 응답을 받습니다. 아들을 주신다는 놀라운 응답을 받은 후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픈 빛을 띠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고통을 씻어주십니다. 그럼 한나가 고통 속에 마음을 토하며 드린 기도의 내용이 오늘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실인의 이 결례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 통곡으로 시작된 기도가 여종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다는 서원 기도로 승화됩니다. 자기 중심적이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으로 기도의 내용이 바뀌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마더 테레사 수녀는요, 수녀 생활을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어차피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인데 내 인생이 의미 있게 쓰임받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그녀는 인도의 상류층 자녀들이 다니는 사립학교에서 수녀 활동을 시작했고요. 20여 년 그 생활을 하니까요, 수녀 생활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빈민가의 비참하고 가난한 삶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다가 한 여인의 비명소리를 듣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여인이 어떻게 해요? 쓰러져 있는데 보니까 너무 심해요. 업고 병원에 데려갑니다. 병원에서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환자를 거부해요. 여인을 놓고 두 번째 병원으로 갔는데 거기서도 거절당합니다. 인도는 계급이 있지 않습니까? 귀족 불암한 계층이 이용하는 병원이었던 겁니다. 신분이 낮다는 이유로 치료를 거절합니다. 병원을 전전하는 중에 그만 테레사 수녀 품에서 그래서 여인이 죽고 말아요. 바로 그때 테레사 수녀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테레사야, 이 여인의 고통을 결코 외면하지 말아라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날 밤 그는 굳게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려요. 주님, 저의 삶이 인도의 수많은 빈민과 병자들, 극빈자들을 돕는 생애가 되도록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난 것이 테레사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이 격상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1883년도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 공사가 한국에 부임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한국 정부야 뭐 이루 말할 것이 없죠. 그래서 미국에 정권 대신을 파송했는데 그때 갔던 사람이 민영익이라는 분입니다. 20여 명의 사절단과 함께 미국 뉴욕에 가서 체스터 아서 대통령과 면담을 합니다. 우스꽝스러웠을 겁니다. 왜요? 그때 당시에는 도포를 그리고 상투를 하고 있어 갓을 쓰고 갔으니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갓을 쓰고서 만일 뉴욕 거리를 많이 활보하고 있었다 생각해 보세요. 아마 굉장히 저 사람들 뭐야 이랬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대통령과 면담을 하는데 당시 그 감리교 소속이었던 존 카우처 목사님이 아주 희한한 일행을 본 겁니다. 황인종인데 조그만데 뭐 쓰고 있어요? 흰색을 뭘 입었는데 뭐라 했습니까? 네, 상투를 들고 갓을 쓰고 있고 하는 그 사람들을 무리를 본 겁니다. 대화 속에 그들이 1810년서부터 80년까지 한국에서 있었던 놀라운 일을 듣게 돼요. 신유박해, 기해박해, 병호박해, 병인박해 네 차례 박해를 겪으면서 무려 10,000명이나 되는 한국의 천주교 신자들이 처형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존 가우처 목사님이 들어요. 괴로워합니다. 집에 갔는데 잠을 이루지 못해요. 내가 오늘부터 한국을 위해서 한국이 복음으로 불붙는 나라가 되길 위해서 기도하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으니 결심하고 평생 한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이제 말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저와 함께 기도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해요. 그때부터 그 교회 모든 성도가 전혀 와보지 못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한 성도가 죽기 전에 한국 선교를 위해서 써달라고 전 재산이든 $2,000를 선교 헌금으로 드립니다. 그 헌금으로 한국 선교의 씨앗이 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게 됐는데 바로 그 선교사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입니다. 그 헌금은 한국 기독교를 일으켰습니다. 밑거름이 됐던 겁니다. 존 바우처 목사님은 한국에 온 적도 없고 그 사건 이후에 한국 사람을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의 생애 속에서 그가 불타오르며 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기도했던 이 기도가 응답이 돼서 오늘날 우리 한국이 이와 같은 큰 부흥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기도와 헌신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한나는요 헌신으로 서원을 드리는 기도만 한 게 아닙니다. 아들을 주니까 실제로 어떻게 해요? 실행에 옮겼어요. 고통 중에 기도할 때와 문제가 해결됐을 때 우리는 종종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을 봅니다. 속된 말로 화장실 갈 때와 화장실 나올 때가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나는 달랐습니다. 1장 22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아주 단호합니다. 그죠? 남편에게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24절 보세요. 젖을 때 눈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버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28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는 약속대로 사무엘을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바쳤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상 마지막 사사요, 어떻게 보면 최초의 선지자로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세우는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게 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은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 고통의 심연 가운데 통곡의 기도를 쏟아 부을 때 하나님 그 기도를 승화시켰습니다. 고통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는 한나의 소원 기도를 하나님이 소중하게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는 고통은 우리 생애를 그죠? 뭐 만드는 겁니까? 진주 만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가운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고통 가운데 드리는 기도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게 하고 헌신을 결단하게 만들고요, 우리의 고통, 깊은 상처를 승화시켜서 생명력 있는 위대한 사역의 현장으로 내 삶을 싹 바꿔놓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대할 때 포인트가 어디 있습니까? 가장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성막이에요. 성막. 하나님이 계신 곳, 면회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보시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했는데 이사야 56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어디서 기쁘게 한다고요? 기도하는 내 집, 거기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집에서 해도 되겠지만요, 교회 와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오면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기쁘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한번 찾아볼까요? 24절. 요한복음 16장 24절. 요한복음 16장 24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뭐 하겠다는 겁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뭐 주시겠다고요? 기쁨. 구약에도 성막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뭐 주시겠다고요? 기쁨.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해서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했어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 금요 철학기도 때 온 사람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십니다.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디서 들으셨어요? 집에서 들었습니까? 아니요, 성막에서 들었어요. 성막에서 통곡 소리도 들었고요, 중얼중얼 거리면서 있는 소리도 들으셨고요, 매년 올라와서 제사를 드리며 예배 드리며 찬송하는 소리를 다 들었던 겁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가 성경에 처음 기록된 것이 출애굽기 8장 30절 말씀인데 모세가 발을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이게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했다는 단어가 번제물이란 단어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번제물처럼 드리는 거예요. 번제물이 타서 하늘에 올라가 그 연기를 하나님이 흠양하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계시록 2장 8절에 보면 두루마리를 취하며 내 생모와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들임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랬어요. 기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향. 어디서 드려야 될까요? 교회에서요. 교회에서.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교회 안에 행해지는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제물입니다. 번제물이에요. 번제물. 찬송도 번제물이고요, 헌금도 번제물이고요. 헌금도 번제물이기 때문에 뭡니까? 기도예요. 목사의 설교 뭡니까? 이거 역시 기도의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집에 오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하십니다. 강단에 세운 사람을 통해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한나의 경우는 누굴 통해서요? 엘리를 통해서. 그래서 세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고 내 것으로 받으면 그 기도에 응답이 됩니다. 신명기 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 불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서 감히 백성이 직접 들을 수가 없었어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모세여 당신이 말을 좀 하십시오.
당신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걸 우리가 받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야, 백성들 말이 그 고백이 옳다. 그들이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게 목사와 성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집에 올라가서 기도할 것이고, 그리고 응답은 하나님께서 강단에 세운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뭘 통해서요? 말씀과 축도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다가 그냥 가지 마세요. 반드시 축도받고 가는 겁니다. 그럼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해야 될 책임이 있고요, 정확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성도는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약과 신약이 똑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설교자가 말씀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를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게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무서운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다른 걸 더하면, 설교자가 말씀에 자기 인간적인 생각을 더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재앙을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만땅히 전달이 돼야 되는데 제하여 버리면, 설교자가 자기 멋대로 생각해서 빼버리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해버리겠다 경고하신 거예요. 구원도 못 받고 저주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사람 의식하지 않습니다. 목사는 사람의 귀를 의식하며 설교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으셔야 돼요.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들어올 때마다 내 눈과 귀가 여기 있느니라 생각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창세기 35장에 보면 교회의 역할입니다. 저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며 내가 내 형 낯을 피하며 도망하던 때 내가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34장을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세겜성에 시몬과 레이가 어떻게 해요? 보복을 합니다. 거짓 맹약을 하고 이제 할례를 받게 하고 다 죽여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두려워서 이제 큰일 났습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다 죽게 생긴 겁니다. 그 잘못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35장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제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바꿔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한다. 가장 위기 때 야곱이 한 게 뭡니까? 예배 자리로 올라간 거예요. 예배 자리. 여러분 환난 받고 위기 때 교회에 오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듣는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위에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고 야곱이 그것을 세겜 곳에서 상술나무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랬더니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돌아가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뭐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배 자리로 올라갔더니 예배 자리.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신 겁니다. 야곱은 생명의 유업을 느낄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의 자녀들에게 베델로 올라가자고 그랬습니다. 어려움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부모님하고 대화하는데 한 3시간 대화 이렇게 합니다. 자녀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3시간 대화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와가지고 한 5분 이렇게 보는 게 더 좋아요? 3시간 대화해도 소용없어요. 와서 5분 그냥 만지작거리면 더 좋아요. 말하는 거 없어도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도 좋아요. 하나님 어떠실까요? 기도로 바깥에서 아프다고 하나님 뭐 이게 아니라 어디 올라와세요? 예배당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배우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왜요? 내 집은 만민이 뭐 하는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인데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하는 내 집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올라온 그들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그들을, 거기서 울부짖는 그들을, 거기서 부르짖는 그들을,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은요, 교회 중심입니다. 청교도들은요, 교회 짓고 그다음에 왜 학교 짓고 자기 집 쳤어요. 신앙생활은요, 말씀 중심입니다. 예배당 중심이에요. 무슨 일이 있으면요, 어디 오면 좀 교회부터 해요. 교회부터. 좋은 일도 교회 앞에 와서 기뻐하시고요. 슬픈 일을 당해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가 너무나 커서 사방에 도처가 다 대적입니다. 다윗이 도망가는 중에도 뭐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안식일에 백성들과 함께 거룩한 성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해야 되는데 지금 내 처지가 이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러나 다시 돌아갈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예배에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올라가면 한나를 축복하신 것처럼 그 기도를 받고서라도 역사하시며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격분하며 그를 격동시키며 그냥 고민스럽게 살았던 그 인생을 완전히 바꿔서 몇 명이나 더 줬다고요? 5이나 더 줘요. 하나님께 드리고 5이나 더 줘요. 아들 둘, 딸 셋. 하나님 축복하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쁘게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져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내가 주의 성산에 올라갈 때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예배에 들으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나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시고, 내가 주의 전을 출입할 때마다 기쁨이 충만하게 없어서, 너희가 지금까지 구하지 않아서 구하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약속이 저와 우리 기도 생활 속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걸음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